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7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꾀하면서 그야말로 내가 어떤 그 호들갑 떨므로 다루었겠느냐? 또는 내가 꾀하는 그것들을 내가 살을 따라서 꾀하느냐? 나한테 그 예가 예로 있도록 또 그 아니오가 아니오로. 그런데 미쁘시노라 그 하나님이 그 까닭은 우리의 그 말씀이 니들에게로 그것이 예로 되지 않았노라 또 아니오로.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 예수스가 크리스토스가 니들 안에 우리를 거쳐 그 드러내 외쳐진 분이 나와 실루아노스와 티모테오스를 거쳐 그분이 예로 되지 않으셨느니라 또 아니오로. 오히려 예가 그분 안에서 되어와 있노라. 왜냐하면 그만큼들 하나님 약속들이 그분 안에서 그 예로 또 그분 안에서 그 아멘으로 그 하나님에게 우리를 거쳐 그 빛남에게로. 오늘 고린도서 24번째로 1장 3절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이 복받으신다, 찬송받으신다 하는 그 말씀이 14절까지 직접 드러난 바를 설명을 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15절부터 또 쭉 일단 20절까지 볼 때 그 배경을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성경을 읽을 적에 자기식으로 읽고 깨달았다 믿는다 하는 착각에 빠지지 않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믿는 자는 적습니다. 바라긴 우리 이 신명교에 속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실증하는 사람들로 써주시길 바라지만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틀, 어떤 버릇, 자기 일방적인 독선의 생각 또는 뭐 서방신학 어떤 것을 성경 위에 놓으면 끝장납니다. 끝장나요. 그리고 세상에 이러저런 것들에 대한 관점을 날로 새롭게 닦아내고 돌아보고 그런 것이 없으면 날아갑니다. 순식간이에요. 겁주기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뽑아낸 백성들은 그런 데 빠지지 않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내 멋대로 방자하게 했다가도 두려워 떨려서 꼬꾸라지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하는 살아있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막장 드라마처럼 끝까지 가질 않습니다.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의 내용들, 이거 내가 아는 말인데, 이거 나랑 좀 닮았는데, 자기식으로 소설책 읽듯이, 자기 기호식품 먹듯이 성경 말씀을 대하는 게 아니에요. 또 세상의 어떤 뭐 경건한 책, 뭐 좋은 윤리, 도덕책 대하듯이 성경을 해석하면 끝장납니다. 아무리 진명교회에서 똑바로 말씀을 어떤 교회에 비할 바 없이 선포된다고 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장하셔야 돼요. 그 검증은 듣자마자 검증되는 것도 아니고 홀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역사 진행에 따라 발자국을 맞춰 가는 가운데 이 교회 두신 공동의 사명, 하나님의 뜻 실현에 나를 써주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사회 가운데서 성도들의 사귐이 발생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지수 따져도 한두 가지겠어요? 시간을 따져도 0.1초라도
허탄한데 정신 빠져도 되겠습니까?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멋대로 합니까? 그거는 아주 사특한 거고 사기예요. 바로 그런 류로 파울로스가 당하고 있는 얘기를 지금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부드러운 말로 또 그래 내가 어리석다, 그래 나 말 잘 못한다, 그래 내가 이렇다 하는 말을 뒤에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냥 다 자기를 던져가지고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 말씀 선포자로서 주신 사도권,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결되기 때문에 그 명예, 그 권세가 모독당하는 것을 못 견디기 때문에 이런 풀이가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읽어야 돼요. 잘. 저마다 뭐 바울같이 한다고 하고 내 믿음이 바울 같다고 하고 우린 뭐 성경들 한다고 다 물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소수, 때로는 잘 안 보이는 극소수 있는 때가 지나가는데 지금은 극소수들만 하나님께서 두신 때가 아닌가 할 정도로 심각한 때에 온 세상이. 이 교회도 답은 좋은데 이 교회도 소수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부터라도 지금 정신이 번쩍 나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내가 진짜 믿음이냐, 나랑 예수님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성경에 가르치는 가장 핵심이 뭐냐, 이걸 정말 내가 똑바로 알고 믿게 주셨는가, 그렇게 내가 정말 마음이 그러한가, 그렇게 살아오게 하셨는가 하는 그 공증, 공인된 검증을 드러내야 됩니다. 뭘로? 먹고 마시는 것부터 해가지고 세상살이 모든 것, 나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딴 사람은 몰라. 하나님과 내가 알아요. 또 겉사람이 내가 제 아무리 똑똑해도 몰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해서 그걸 보게 하시고 깨닫게 주셔야 돼요. 그게 있어야 진짜요. 그것이 없으면 나사 풀린 사람인 것처럼 얼른 뛸 줄 몰라요. 엉망진창이에요. 조심하시오다.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게 중요한데 뭐 지식을 많이 얻는다는 것보다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깨닫는 게 어떠면은 다예요, 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지식 욕구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딴 사람과 경쟁에 빠져서 내가 좀 성경 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외형의 선행을 자랑하려는 말이 아니올시다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더 건전한 사회, 더 멋진 사회, 상류사회를 지향하는 인간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살이에서도 신령한 사회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본식 근본이 다른데 정말 하늘 영광을 향해서 늘 지향하고 마음을 두는 그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하는 게 뭔지, 내가 지금 마음 먹고 있는 게 뭔지 도무지 알 길이 없게 돼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아차하는 사이에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지나버려요. 그냥 지납니까? 그 뒤에 10년은 그걸 반성하고 불쌍히 여김이 없으면 마음 먹는 대로 안 돼요. 10년 동안 결핍이 나를 완전히 뭉개버린 걸 모르거든요. 자기 좀 딴 사람도 좀 난 것 같다고 다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성찬이까지라도 자기 또래 따녀보다 좀 내가 좀 잘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왜 없겠어요? 나이 먹은 사람한테 더한 거예요, 이거는요.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은 더 할 수 있고 진명교인들은 더 할 수가 있다고요. 흥청망청 흐리멍덩은 용납이 안 돼요. 제가 뭐라고 아니라 한다고 해도 오늘 말씀 선포로 최후의 통첩으로 늘 베푸시는 거예요. 내일 우리가 자랑 못하잖아요. 내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구약에 많은 방법이 있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고 할 때 그냥 완전히 세상 최후의 심판을 예표하는 무서운 심판이 임한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도 있었고 노아 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그 역사하는 시대인 걸 우리가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평안하다 할 때 도적같이 오신다고 경고하셨어요. 물론 신자들한테는 도적같이 오지 않아요. 도적같이 오지 않으니까 뭐 그냥 내 마음대로도 하나님께서 일러 주시겠지, 그런 법은 없어요. 아무튼 지금 파울로스를 인정하지 않는, 오해하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모함하는 온갖 일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속에 요 사람 저 사람한테 도사리고 그냥 냅둘 수 없을 만큼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가 있고, 또 아직 다 얘기가 완전히 돌이킴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고린도 후서가 있고, 없어진
기록하게 하지 않은 것도 편지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두 번째로 가고 내가 또 세 번째로 니네들을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코린토스에 있는 교회가 상당한 교회인 거예요. 상당한 교회. 그러니 원수의 등살이, 가짜 가라지 신자들의 속임과 술수가 얼마나 맹렬했겠어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은 잘 모르는데 파울로스한테는 알려줬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그걸 지향해서 그냥 찍어내버리고 원수를 물리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리를 일러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전례를 쫓아서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늘 교회 안의 핵심이 어떤 것이 있냐면 말씀 선포자를 직접 간접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진짜 말씀 교사 대부분은 가짜요. 어떤 시대든지 진짜를 교회 안에 있다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이나 그런 것으로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말로 그 교사 좀 이런 것 같아. 그냥 아무것도 아닌 흘려가는 말을 다른 지체가 듣는다. 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이게 교회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 가짜나 또는 흠이 있는 그 교사 공자이라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 돼요. 말씀을 말살한다고요. 그러니 그거 정말 심각해요. 매우 심각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좀 권력도 좀 있다. 딴 사람보다 좀 잘난 것 같다. 나도 뭐 목사만큼 성경했다. 나도 뭐 신학교 뭐 다닌 바가 있다. 나도 뭐 원어 좀 안다. 나 뭐 돈 좀 벌었다. 요런 거. 또는 그 반대편, 이놈의 세상 망해버려야지. 이게 뭐야, 썩어 문드러진 세상. 정말 뭐가 됐건 이런 신자들의 교회를 대적합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게 크게 드러났건 드러나지 않은 채로 그냥 흘러가건. 성경 보세요. 구약교회나 신약교회 겉보기에 시끄럽지 않은 날이 없고 문제가 없는 날이 없어요. 다비드 교회도 그랬고 모세가 있었던 교회도 이거 완전히 성경 써있는 거 봐도 그냥 수라장이야. 진명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거 기본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런 뭐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가 너무나 중요해요. 요걸 가지고 이제 말 거는 거야. 때론 뭐 그냥 나가서 세상 말로 뒤통수 치는 그런 말 그냥 버젓이. 왜?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와, 아마 진흥교에서도 오고 하는 말에 어떤 그런 일로 이제 안 보이는 사람한테 자기네들 판단이, 야 이거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 같아 하게 되면 어떤 사태가 있었어. 근데 뭐 당장 그런 거 없이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애들도 잘 되고 그냥 완전히 그냥 사망의 잠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나쁘게 악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 그런 거. 그래서 그 바른 성도들,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변증하는 거예요. 이게 한 통으로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13장 마지막 절에는 성자, 그 다음에 성부, 성령님의 거기에 다 의탁하는 기도하는 말로 마감하잖아요. 이걸 이제 오늘날 보통 교회에서 축도라고 하는데, 축도가 뭐건 하나님 말씀 선포고 기도예요. 마시아의 중보사역을 지칭하는 기록으로 파울로스가 이 소찰 말씀을 마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 본 15절 16절의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완전히 더 돋보이게 설명을 덧붙여 나가는 넉절을 읽었습니다. 17절에는 물음법, 반어법 그런 말로 아주 강력하게 15절 16절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여기 특히 17절 초두에 그러므로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건 어떤 그 앞에 말한 것의 결론이며 다시 한번 힘줘서 강조할 때 쓰는 특유의 헬란말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힘주어서 그 내용을 살펴봐야 돼요. 여기 두 가지 물음법으로 강조했다고 했잖아요. 내가 어떤 호들갑 떨므로 다루었냐? 이건 아주 그 문제를 지적하지는 않았어요. 누가 뭐 어떤 게 문제 있다. 여기 사람 이름도 안 나오고 자세히 뭔지를 잘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근거는 말씀 선포직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한 게 아니에요. 신자. 처음 온 신자가 했겠어요?
뭔가로 좀 뭐 열심히 한 사람, 뭐 좀 안 되는 사람이 속아 넘어간 거야. 세상을 통해서 속아 넘어갔건 자기 의익 때문에 속아 넘어갔건 무서운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했는데 그건 크게는 사탄의 사역이라고 여기 사탄이라는 단어도 나온다고. 꼭 그놈이 직접 했던 자기 부하인 악령들을 통해서 했건 또 그 밑에 부하인 가짜 신자들을 통해서 했건 식민지 시대예요. 식민지 시대예요. 이거 지금 우리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잘 깨달을 수 있어요. 미국 시민들도 식민지에 있어요. 근데 그거 깨닫는 미국인들은 많지 않아. 세계 최고 국가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겠지. 교만한 자들. 거기 대부분은 우리가 뭐 최고다는 그런 뻐기는 거 있는 사람들이 제가 통계는 안 냈지만 많지는 않아. 물론 흐름이니까 건방 뜨는 것 같지만 실생활을 따지면 가난하고 병들고 비참한 삶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도 역시 일반 괴뢰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이 더 심각해요. 최소 150년 이상 이런 생활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온전하게 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늘 하는 말이지만 바벨 천하에서 최고의 도시에서 아버지도 돈 잘 벌고 우상 관련한 사업으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다가 늦지막히 야 가! 그냥 친척 집 고향 떠나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뽑아낸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런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뭐 그냥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지 그때 이름은. 성경 역사가 그렇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첫 범죄라는 것이 끝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장렬합니다. 하늘 날이 없고 이쯤에면 됐다는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가짜들이 정통을 가져가고 얼마나 정말 그리스도스를 핍박하고 교회를 말살합니까? 시대마다 얼굴을 달려고 하니까 지금은 좀 그래도 평화의 시대고 복음이 온 세상을 뭐 번진 것 같다.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한국에 선교 주변 동네랑 뭐 조합 어울림 총동원 전도주의 뭐 그냥 각종 신비 집회 전부 성경에 없는 거예요. 상조에 가보시 없다니까요. 이런 얘기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우리 초기에 선언하고 시작을 한 거고 지금은 그때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1985년보다 지금 썩은 문드러진 정도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 믿음이 문제지. 어떻습니까? 우리 그동안 세상살이 살아왔고 겉으로는 좀 잘 먹고 잘 살아졌어요? 몸 약하던 사람이 좀 건강해졌어요? 몰랐던 게 많은데 좀 많은 게 알아졌냐고요? 사실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그러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보아주셔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고린도 후서는 아무나 읽어서 깨닫는 말이 아니고 들을 사람 듣고 들을 사람 있으니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낼 거기 때문에 이 말씀 선포가 있는 거예요. 헛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 말씀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일당백의 앞날에 무서운 환란의 싸움, 진리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달았습니까 우리? 깨닫게 해주신 지난날의 삶이 분명하냐고요. 개인에게 벌어진 그냥 단순히 개인에게 속한 어떤 일 우리 그냥 그런 거 그냥 뭐 지나치는 것 같지만 생각은 해두겠지만 그런 거 가지고 뭐 쟁취하지도 않아. 하지만 야 이게 세상 볼 때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고 교회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나에게 생각하게 하시나 그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지 멋대로 합니까? 기준이란 성경밖에 없는데 기준이란 검증된 교회밖에 없는데 진명교회 그럼 진명교회에서 모든 방면에 대한 가치 기준이며 이런 것들을 선포한 대로 있는데 그거 벗어나면 말씀 못 듣습니다. 지난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뭐 가서 붙잡는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멀리서 그냥 눈치나 보고 겉으로 이제 뭐 이렇게 아는 척하면서 속이 다 보이는데
판단하지도 않아요. 정말.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장담할 사람이 없고 끝까지 우리 인내의 경주를 할 것밖에 없어요. 미완성이죠. 확신이지만. 그래서 여기 17절에 어떻게 보면 바울답지 않아요. 그냥 뭐 그래 욕하려면 해라고 이렇게 나설 텐데 두 개 물음법으로 두 번째는 또는 하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얼마나 센지 모르겠어요. 17절이 이걸 이렇게 받아야 뒤에 18, 19, 20절을 한뭉탱이로 소화를 한다고. 앞에 말을 소화 못했는데 뒤에 말 어떻게 제대로 소화할 수 있겠어요? 뭐 99%쯤 뭐 깨달아도 되지 않겠는가. 퍼센테이지 문제가 아니라 그 발상 자체가 틀려먹은 거예요. 내가 하나 말씀 적당히 알면 교회 전체가 산으로 가는지 들로 가는지 모르는 판국이 되고 이 당대 교회에게 악행을 미치는 자원군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적당히 어떻게 되냐고요. 나는 지난주 일기를 딱 보고 야 이게 왜 토요일 오후부터 해서 주일 오전까지 또 비가 오는데 몇 미리 오나 일기예보를 보면서 야 이거 조금 많이 올까? 근데 이제 인공위성 그걸 딱 보니까 바람이 남동풀이 불어서 있고 좀 빨랑 구름이 사라질 것 같구나. 그 시시각각 검증해 봤죠. 왜 이게 또 꺼지면 예배 드릴 때 더워서 덥다고 또 찡찡하면서 말씀 못 듣는 핑계를 댈까봐. 삼복도일에도 정장을 해야지. 하려면은 옷이 날개라고. 근데 아침에 딱 보니까 오전에 비구름이 다 그냥 날아가 버린 거. 그래 일단 좋겠다. 근데 비가 여기 얼만큼 왔는지를 모르니까 아침에 뒤에 저기 골목 보니까 물이 얇게 조금 있어가지고 이건 어떤 영향을 줬을까 보니까 이제 창문을 계속 이제 열고 했으니까 딱 묶어보니까 되더라고요. 잘 되는 것 같아요. 자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할 구실이 뭔가 생각하는 거예요. 저만 그럽니까? 자기 몸뚱아리보다 자기 집보다 자기 집 앞에 중요한 현안보다 교회 모임을 온통 으뜸으로 생각하십시오. 이건 믿는 사람의 기본이고 기초예요. 양심이 털이 안 난 다음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 되고서야 나머지 일들은 그냥 은혜로 이끄시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 더 얼마나 세상 일일지라도 믿음으로 충성해야 되겠어요. 핑계는 없어요. 우리 시의주, 지정의 전부 하나님 주권에 속해 있어요. 지 멋대로 대충 살고 개척하는 성님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자기식으로 그러면 읽고 받게 돼 있어요. 얼마나 무엄하고 위험한 겁니까? 말씀은 칼날이라고 그랬는데, 말씀은 불, 방망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받고 있냐고요 우리에게? 응?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입니까? 그 벌써 첫 단추부터 버릇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을 알고 물으면 믿는다고 하고 별 볼 없다니까요. 기독교 강연 읽어도 별 볼 없을 수가 있어요. 진명교에 속했어도 말이요.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자랑하면 안 돼. 우린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분 외에는 없어요. 너무나 빤한 복음 진리인데 그런 사람을 전 만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말들도 많이 해. 근데 그게 정말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 대신 죽으신 분, 다시 오실 분, 그렇게 그걸 확실하게 정말 우리의 영혼을 강타하는, 불타는 고백을 하게 하는, 다짐하게 하는 그런 참된 지식으로, 참된 믿음의 내용으로 아는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겠다니까요. 저 또한 늘 조심스럽고 이런 파울 말씀 볼 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 맞아. 내가 이거 파울을 내가 뒤에서 이렇게 또 뒷때려잡고 허튼 소리한 사람이 아닌가 반성이 되고. 거기 보세요. 내가 꾀하고 있는 그것들을 내가
살을 따라서 꾀하느냐? 예? 살. 육체파냐 이것이. 그러니까 이 말을 보게 되면 바울 저거 고깃덩어리 속한 이거 저거 아주 좋아한다 따른다는 소문이 퍼지다 보게 되면 바울 말씀을 듣질 못해요. 그런 소리 하나 잘못 들어놓으면은. 그러니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 아무리 좋은 말을 들을 때는 절제해야 되고. 사람은 꾸짖어야지. 칭찬하면 사람도 헬렐레 교만해지는 것으로 성경이 경고하잖아요. 경고합니다. 계속 또 물론 요즘 막 그냥 찐빠만 주면 또 사람이 또 퍼져버린다는데 왜 퍼져? 정신이 더 번쩍 나야지. 좋은 얘기만 하면 붕 떠서 우쭐거리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 파울로스가 말을 조심하면서 그냥 쥐었다 풀었다 하면서 그냥 자기의 좋은 얘기든 어떤 얘기든 막 제끼는 거예요. 특히 육체파 중에 하나는 파울로스가 물질을 좀 밝혔다. 또는 자기가 드러내지 않으면서 뭐 디도를 앞에 서서 뭐 뒤에 뭐 빼먹었다. 돈이 그만큼 들지도 않는데 등등 아마 그런 육체에 속한 것 중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 내가 탈취했다. 어쩔 거냐 하는 그 문맥의 흐름 중에 그런 말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교회를 뭉개는 게 사탄의 교묘한 전술 중에 하나예요. 무슨 삼위일체 같은 그런 거로 덤비는 게 아니고. 강단에서 말씀 선포자 없으면 그건 머리 없는 사람 같은 거예요. 위기를 가리고 끝장이요. 그걸 공격하는 거야. 사탄의 벽에 사탄에게 속한 가라지들은 말씀 선포를 회방놓는다고. 그러니까 말씀 깨달았다고 가까이서 목사님 말씀이 아주 정말 위험해요. 굉장히. 그 사람이 본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한 건 하지만 교만하게 만들어서 어둠이 깃들이면 완전히 그냥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그 자기 누나가 저거 뭐 혼인 어쩌고 하나님께서 문둥이로 그냥 한동안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난리 나지 않았겠어요. 그 모세 누나가 이거 모세 어떤 거 흉 맞다가 그냥 그 당시 저주의 상징 문둥병 고쳐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고쳐주기 전에. 상징이죠. 다 그거 실제 사건인데 모세를 그거 붙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건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남동생 정도를 알고 순간 그냥 살아가는 식으로 수다 떨다 끝장난 거야. 수다 떨다. 참 그런 거 어떻게 이런 게 성경 써 있고 어떻게 이런 걸 했을까 하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야. 재미있어요. 근데 그런 걸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지가 않고 그거 깊이 생각해야 돼요. 어둠의 권세가 공격할 때 그렇게 가까운 혈육을 통해서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 딱 볼 때 모세가 이제 다른 부인을 취한 게 흠이 되려면 될 수 있는데 그거 했다가 그냥 모세 또 부인이 이건 너무나 모세가 사역에 골몰하다 하니까 아들 보고 할례주는 걸 뭐 안 했는데 이거 가지고 또 바가지 긁은 건지 뭔지 그것도 아주 크리스토스를 대신하는 말씀 선포직을 하나님께서 중보직이 아주 중요한 것으로 두기 때문에 어떻게 이끄시나 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느 명관세가 누구 한 사람 통해서 원수짓거리 하게 되면 뭐 완전히 수라장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측 못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니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진명교회. 제가 제일 많이 어둠을 제공하는 사람이겠지. 그 말씀하셨습니까? 또 제일 많이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부인할 수도 없어요. 나한테 그 예가 예로, 그 아니오가 아니오로, 그 예 아니오 앞에 관살 써가지고 하나의 그 명사 덩어리로 이걸 바꿔주고 있는 말은 그 옛자랑 아니오자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호나이, 호우, 근데 뒤에 또 나이, 우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아이가 뭡니까? 우리말 이해 수준 높은 말이에요. 우가 뭡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예, 최고의 말이에요. 대한민국 옛날 말, 우리말, 언문, 우리 한문 소리. 그거를 쓰십시오. 뜻을 신령하게 새겨가면서 세상 뜻에만 멈추지 말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이 말을 쓰면 어떻게 쓰는구나 문맥 가운데 새겨가면서. 지금 여기는 이제 자기 자신을 내가 아니요, 내가 어떻게 했냐 말이죠. 내가 이렇게 흉계를 품고 내가 이불을 딱 이렇게 말하면서 속은 딱 봉창을 챙겼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앞에서 이해하고 뒤에 가면서 아니오로 뒤통수를 쳤냐 이거야. 그런 적이 없다는 것 아니야. 지금도 그러하고 변증하는. 그럼 딱 들었을 때 알아먹을 성도들은 알아먹도록 성령님이 말귀를 알아먹게 해주시는 거야. 오케이, 그래. 그럼 통해하도록 하지. 근데 가짜들은 더 악해지게 돼 있어요. 그럼요. 자기가 지금 거짓말을 한 건지, 교회를 수라장 만들었는지, 개신관을 대적했는지 판단이 안 서니까 거짓거리 하는 거 아니야. 영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엔 그런데라는 말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건 바로 앞에 그러므로 자를 더 돋보이게 쓴 거예요. 그런데가 그냥 앞에 뭐 그리고 나올 때 그런데보다도 앞에 17절에 그러므로 하면서 15,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껏 돋보이려고 내가 이렇게 했냐? 내가 그러면 꾀하냐? 뭐 파울로스가 자기를 알아 달랜 말도 아니야. 말씀 선포예요. 이거 사람의 방식으로 주고받는 말투를 했지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에 이런 비슷한 표현, 문학 표현이 많이 나올지라도 전혀 다른 말이 올시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사람이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문학 표현이나 일상 용어가 아니에요. 근데 일상 용어식으로 표현했다니까. 요거를 깨달으려면 믿음이 필요하고 성령님이 주장하셔야 돼. 겉사람은 못 들은 거예요. 아니 이거 다 읽으면 이 낱말 뜻 모를 사람이 없잖아. 속뜻을 알아야지 이게. 겉은 낱말 해석으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18절 그런데 미쁘시다 그 하나님이. 3절이 생각나잖아요. 그 복 받으시도다 그 하나님이. 찬송 받으신다 하나님. 그런 식이야 지금 이게. 이건 지금 15, 16절을 놓고 17절에 이거 막 의문법으로 강력한 것에 대한 답이에요. 다 18절이. 미쁘시다는 거야 그 하나님이. 이 안에 파울로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17절하고 18절 연결이 돼서 간이 뭐 자기 개인 얘기했다 갑자기 상관없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냐고 이게. 글쓰기는 이어지잖아요. 이게 관통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관통시켜야 돼요. 뭐 책의 순서가 어떻게 되거나 아무튼 구약 덩어리 신약 덩어리가 한 축으로 꿰지는 거예요.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 쓴 결여가 차이가 날지라도 관통하는 거예요. 그러니 방대한 두꺼운 성경을 그냥 믿는 둥 마는 둥 해서 그 맨날 그 타령 아니겠습니까? 작심해야 돼요. 마음을 가다듬어야 돼요. 세상의 일들은 최소화시켜야 돼요. 최소화. 그러지 않고는 장담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뭐 이거 지금 뭐 신약했으니까 딴 사람보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전 더 그냥 세상에 빠져가지고 24시간 멋대로 지낼 가능성이 다른 일반 신자보다 성경 교사들은 100%예요. 그러니 거기가 다 가짜라는 얘기야. 싹군들이라는 얘기예요. 계시록으로 마감하기 전에도 요한글에 보게 되면 그 당시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와서 일개 무슨 교회 선생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진리 원수를 적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 당시 이미. 그럼 지금 그 많은 애들이 없어지거나 놀러 갔어요?
숫자로 빗댄다면 더 많은 때죠. 더 많은 때. 그게 세상 모든 요소에 다 역사하고 신학계는 더 아주 중요하게 역사하고 있는 중에 그걸 바라보지 못하면 지멋대로 헬레네 하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믿음을 가장해서 써먹고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먹어. 이건 가룟유다나 할 짓이지. 믿음으로 똑바로 하지 않는 건 가룟유다보다 악랄한 자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믿음들이 태반이 넘는 거예요. 오늘날. 다수가 그러한 거예요. 그거는. 미쁘시다 그 하나님이 하면서 그 까닭을 밝히잖아요. 그 까닭은 우리에 관련한 그 말씀이, 여기 로고스는 크리스토스 자체를 가르치는 것은 아니로되 우리는 여기 말씀 교사예요. 1차는 파울과 티모데우스잖아요. 네? 그 당시 그 사람이 맡은 거잖아.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 선포에 대한 거예요. 교회 교사들이 성경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물론 근본은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분 자체야. 이게 성경 자체. 이게 니들에게로, 그러니까 지난날 또 떠올리는 거지. 파울로스 말씀 선포를 코린토스의 교회 성도들에게 했죠. 근데 그것이 예로 아니오로 하는 그런 말씀이죠. 파울로스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쁘시다니까. 미쁘다는 말은 공갈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피스토스 하면서 뒤에 19절 그 다음 20절 왜냐하면 하면서 더 아주 강력한 근거를 밝히고 있잖아요. 18절에 대한 근거를 19절 한 번 더 한 거를 20절을 계속 풀어 밝히면서 절정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15절부터 20절을 한다 그러면 점점 이게 상승무드고 진리의 그 눈부심이 놀라운 거예요. 말씀 선포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점점 정말 15절보다는 16절, 그보다 또 17절부터 쭉, 그 다음 17절보다는 18절, 18절 뒤에 19절 나와서 20절로 돋구는 게 강력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딱 볼 때, 그럼 그 다음 절엔 어떤 말씀이 나오지? 궁금해질 판이에요. 아직 저희 가려면 13장까지인데 아직도 멀어요. 이게 내용이. 분량은 작은 것 같은데 이게 함축된 표현이니까 이 구약 전체가 여기에 실려야 된다니까. 복음서 전체가 여기에 실려야 돼요. 고린도 후서 안에. 알기는 뭘 알아요 우리가. 예? 신학은 지금 사실 어떤 면에 계시록 뒤에 신학이라고 하는 게 한 걸음이라도 뗐나 떼지도 못했나 할 정도예요. 한 게 뭐가 있어 인간들이. 오늘 세계는 성경을 가지고 속이고 거짓으로 가르치고 거짓 믿음으로 교회를 그냥 악용하는 것들로 꽉 차 있는데 한국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 이 교회가 어떤 교회고 이 교회에 두신 말씀이 어떤 건데 거기에 걸맞는가 말이지. 이 말씀을 들었으면 먹는 것도 이 교회에서 선포된 그 말씀의 원리로 먹는 것도 먹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다 먹을 수 있지만 우리는. 파울로스는 자기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어떤 형제가 실족하면 난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닙니까? 바울만 그래요? 근데는 자기가 계획하던 거, 자기가 맘먹고 꼭 이걸 관철하려고 그래. 아이고, 깐난쟁이지 그거. 믿음이 좋고 성령님이 충만해도 해요. 그거 다 하나님이 써 주실 테니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런 건 성찬이도 눈치가 있어서 알 거야. 지금 요거 아빠가 기분이 좋은가? 엄마가 지금 나를 지금 요거 만마를 잘 주고 있나? 왜 모르겠어요. 꼬마들도 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영적인 아이들이잖아요. 하나님 보시 영적인 자녀인데 젖과 꿀을 정말 아주 깐난제비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있는가? 아닌가? 우리 좀 커서 이제 신령한 젖 이제 실증 났습니까? 그럼 딱딱한 밥이랑 고기를 드세요 좀. 그러면 그건 또
시큰둥해요? 바빠요? 소화가 잘 안 돼요? 병든 거지 뭐. 병은 빨리 초기에 치료해야 효과가 있지. 안 그렇습니까? 병이 길어지고 만성이 되면 이거는 잘 낫지도 않고 이건 뭐 그거 신경 쓰다 인생날이 새요. 물론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은 소수가 있는 거죠. 그건 섭리 가운데 든 병들이고, 건강하든 병이든 건강하다고 뻥치고 또 병들었다고 뭐 시들거릴 필요가 없다니까. 다 그냥 고맙습니다 그냥 하고 반성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런 사람이 병든 것도 은혜, 건강한 것도 은혜가 되는 거야. 그럼 그 건강한 건 건강을 또 세밀히 정말 건강하지 않게 생각하고, 또 무서운 병을 걸렸으면 이게 뭐지 생각하는 거야. 그것 자체가 중요해. 이 땅은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안개가 있다가 해를 치면 언제 있었는지 싹 사라지듯이 삶이 그런 거예요. 하지만 영원한 게 우리 속에 있잖아요. 믿음이야, 믿음. 새 사람은 영원하다니까. 요 간단한 진리를 꽉 잡으면 세상에 이러저런 것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 돼요. 퍼지지 않습니다. 지멋대로 그냥 이거 한 거 맘먹은 거 끝장 보겠다 하지 않는다니까. 그런 마음이 견디질 못해. 다 포기하는 마음이야. 포기한다고 해서 뭐 그냥 퍼지는 겁니까? 내가 하지 않는 거야. 내가 하는 모든 것마다 범죄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걸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두 개의 것들을 지금 깔고 지금 안 오는 말로 지금 몇 절에 걸냐? 석절에 걸쳐가지고 거듭거듭 그 말을 쓰는데, 19절과 20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거기에 들려 있는 거예요. 15, 16절에 내가 너네 몇 번이나 가려고 지금 못 간다는 그걸 이제 말을 하고 지금 그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못 가는 줄 아냐? 그런 정도가 아니고도 근본을 지금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걸 기회되어가지고 나머지 다른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요거다 저거다 지금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원수들 때문에, 방해자들 때문에 하나님은 신발을 난 것처럼 파울로스가 유감없이 그냥 떨쳐내는 거예요. 구구절절히 단숨에 읽어 보십시오. 사람이 겪고 그런 핀치에 몰려서 거기 지금 가는데도 못 오게 하잖아. 그자들이 교회 정치를 부려. 우리 교회 지금 돈이 없다 지금 뭐 그다음 뭐 어쩌다 저따 짜면서 한 사람이 그랬겠냐고 세력을 형성해서 바울이 방문을 막고 있는 거잖아. 가서 직접 만나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 말이 우리가 지난 시간 본 15, 16절에 했잖아. 저 북쪽 지방 갔다가 다시 갔다 또 저쪽 동쪽으로 유대 가고, 그 계획이 있는 건데 내가 이게 멋대로 한 거냐? 그 말이 지금 17절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 말로 승부는 끝난 얘기요. 구질구질하게 자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미쁘시다. 백말의 사실 필요 없는 거죠. 피스토스어 데오스. 도치법이다 말이지. 19절 보세요. 이게 어떻게 써있냐면 여기 주어가 호로 돼 있어요. 호. 주어가 두 개예요. 하나는 호하고 휘오스.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휘오스는 설명하려고 거기 투 테오를 앞에 도치해서 그걸 강조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호하고 선포한다는 과거분사 수동태를 드러내, 외쳐진, 선포, 배워지는 것. 아니 하나님은 미쁘신데 19절의 주어는 성자예요. 성자. 그 아들, 즉 이에수스가, 크리스토스가 니들 안에 그걸 또 다시 말할 때 그 드러내 외쳐진 분이 하면서 크리스토스와 성부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토스 자신이 신이시지만 중보사역으로 이해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간접을 나도 이해만 했다. 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은데
일축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원수기 때문에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정한 사람이라면 회개하겠지. 아니면 정죄예요. 정죄.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0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잖아요. 또다시 왜냐하면 19절에 왜냐하면보다 20절에 왜냐하면 좀 더 한 축 더 전진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인데 여기 핵심이 어떤 거예요? 약속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호나이, 호아멘. 이거란 말인데 약속이 아멘이에요. 아멘. 바로 이게 저 근본은 복받는다 하는 1장 3절의 내용도 되지만 15절부터 있는 것을 통해서 여기 20절까지 한 묶음으로 파울로스가 말씀 선포 사역하면서 당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곡해 내지는 와전들이 있어서 지금 거길 빨랑 가야 되는데 파울로스가 지금 겁나서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보내줘야 할 것 아니야. 파울로스가 지금 이때는 자기 천막 짓는 일을 한때는 아니지도 자기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복음 같이 전하는 동료들까지 있잖아요. 그 이러저런 것 따질 때 교회 일이고 개인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교회를 향한 것이 아니고 보편한 교회에 대한 사명에 사무쳤다는 사실을 기본으로 전제하고 그 교회 고린도 교회를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스케일이 아무 교회나 그렇지 않고 성경에 나타난 구약교회, 신약교회는 각각 특성도 있지만 잘 보셔야 돼. 그리고 현대 교회들도 잘 보셔야 돼요. 대부분은 다 그냥 자기 교회 이거 그냥 전전긍긍의 수준을 못 넘어서고 바른 말씀을 준 그런 보이지 않는 교회 중에 파울 같은 이런 교회를 계승하는 깔벤 당시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이 찾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두셨음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정도의 이게 말씀 선포예요. 아무나 그냥 파울을 흉내내요? 성경 써있다고 내가 성경대로 한다고 자신만만해 하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뭐가 됐든지 깡그리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분 안에서. 문장이 좀 이게 묘해요. 한 문장으로 봐야 되는지 두 문장으로 봐야 되는지. 왜냐하니까 거기 호사이 하게 되면 이게 접속사기 때문에 19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속해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게 이제 호사이 복수를 했기 때문에 그 복수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들이 여성 복수이기 때문에 호사이라는 그 연결사를 쓴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약속이 나온 건 앞에 19절에 있는 마시아의 사역에 속한 그 선포한 그 말씀 내용을 여기서 말하는 거고, 말씀의 내용을 여기서는 약속들이라고 하고 있는 거라고요. 설명을. 요 단어, 요 낱말 쓰임새 하나하나가 우리가 딱 볼 때는 쉬운 듯하고 간단한 것 같은데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깊이 다 전체를 해석을 해줘야 돼요. 사도로서 파울로스가 구약과 관련될 뿐더러 하늘로 가시면서 경륜 가운데 두신 신약교의 선생으로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 약속이라면 첫째 구약부터 온 것을 1차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겠지만 그리스도께서 가시면서 성령님을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약속들, 새 언약의 약속으로 집약해서 표현해도 틀림은 없는 내용이라니까. 이게 아니 이런 건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또 사실 그런 적이 없는데도 그런 거짓말을 가지고 뿌려대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있었으니 서태는 놈이 참 머리가 좋은 놈인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인데 이거 완전히 없애려고 누가 신자연을 자처하면서 침탄 것들이 패거리를 형성해서 좌지우지하는 거냐. 우리 바울 선생을 좀 우리가 해가지고 모셔가지고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파울로스가 지금 못 간 거라니까. 교회 안에 많이 발생할 수 있어 오늘날. 그럴싸한 말로 다 성경 팔아서
믿음 팔아서 누구 봐도 교회 생각하는 것 같이 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혹시 그렇게 해서 그게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지 몰라도 성경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그냥 거기다 휘둘리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는 것이 아니고 양다리 있다가 이쪽에 붙어야 뭐가 이제 그래도 쟁취할 수 있고 믿음인 척 할 수 있겠다 할 때 그건 얼마나 위험천만한 건지 몰라요. 그네 타는 신앙생활은 별거 일 없어요. 그 예로 그 아멘으로 각각 그분 안에서 그 예로 그분 안에서 그 아멘으로 여기 동사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는 또 그 하나님에게라고 해서 이걸 앞에 문장 약속들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봐야 되느냐 이걸 이제 한 문장으로 이걸 다 볼 경우인데 한 문장으로 보면 뭐해요? 그래서 그 뒤에 그 하나님을 향하는데 그 목적은 영광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게 또 뒤에 주어 동사가 선명하지 않은 듯하지만 주어 동사는 이미 앞에 이제 있는 걸 전제했을 때 이 내용물을 갖다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이 첫 문장으로 하나 종교를 짓고 뒤에 두 번째 거로 다시 한번 결론 정리한 문장으로 보는 것이 괜찮을 거예요. 깔병도 제가 보는 그런 식으로 이걸 아주 힘주고 있는데 뭐 그게 맞는 쪽이겠죠? 그 성찬아 맞네 그게? 응? 여기 참 표현이 재밌어요. 약속들이 그 예로 그 아멘으로. 근데 여기 그 안에서라는 말이 두 번 나오잖아요. 예? 그분 안에서. 그분이 누구예요? 마시아로 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삼위일체를 전제한다고 해도. 크리스토스 안에서 그 예로. 크리스토스 안에서 그 아멘으로 약속들이 그러니까 바로 거기 18절에 있는 믿으시다 그 하나님이라는 말이 맞잖아요. 설명하고 있는 거죠. 18절을 19절 20절로 오늘 말씀을 대충 요걸 설명드렸고 정리를 간단히 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 말씀 선포자를 놓고 모든 일이 벌어진 게 첫 범죄에 이미 스며 있어요. 아담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담이 저지른 건 아니야. 이미 속은 아담과 똑같이 부패해 있었어. 악한 상태가 드러나진 않았는데 약한 지체인 계집을 통해서 뱀이 사탄의 사주로 거짓을 했던 거야. 그 당시 말씀 선포자는 아담이에요. 마시아에 대한 예표 아니겠습니까? 그게 오늘까지 계속되는 역사 전개의 핵심이에요. 세상 무슨 뭐 군왕, 뭐 나폴레옹 아니에요. 한 교회가 됐건 전체 볼 때 말씀 선포하는 사람인데 선포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핵심의 핵심 관심사예요. 이거 우리 각 성도들도 거기에 다 대상이에요. 예외가 아니에요. 말씀 선생만이지 아니에요. 이거 지금 오늘날 선생은 머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은사를 따른 것뿐이에요. 오늘날은 파울로스는 특수직이야. 그 당시 특수직이에요. 계시기로 완결되기 전까지. 그 뒤에는 달라요. 이게 물론 파울로스를 방문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죠. 깔뱅 같은 사람. 그래도 직분 자체가 구별된 거예요. 다시는 없어요. 파울로스 같은 사람, 아포스톨로스들이 없다니까. 지금 교사예요.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성경을 설명하는 사람. 그런데 그 설명하는 사람을 놓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게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가짜들 슬며시 쓱싹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건 신자를 자처하는 거예요. 때로는 양의 탈까지 쓰기 때문에 완벽해. 연기가 완벽해. 몰라. 결정적일 때 드러낼 수도 있어요. 세상 끝날 주님도 오실 때 드러날 만큼 감춰 있을 수도 있어요. 가룟유다가 그런 자 아닙니까? 딱 도사니까 결정적일 때 이제 이쯤에서는 됐다고 하는데 이미 헛다리 긁은 거로 결론났지만 다 그 예언의 성취예요. 마시아의 고난을 예언한 대로 실제로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모든 삶들이 그래요. 지금 다 예외가 없어요. 불신자까지도 그럴 정도인데
신자들의 일소 깡그리 주님이 정해놓은 대로 나타난 결과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무슨 뭐 간단한 어떤 무슨 수학 1 더하기 1은 그런 식의 도식으로 그 말씀을 새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타난 것을 보니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는 거지. 믿음의 불량껏 아니면 점쟁이가 돼버리고 하나님의 다 핑계를 돌려버리고 또는 내가 열심히 해서 해보겠다는 그 양극들이 거의 다 글로 양극으로 쏠려 있어요. 아닙니다. 그건. 깔뱅이 글을 보세요. 가만 보면 야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네, 살아야지 하다가도 또 어디 또 완전히 우리는 하는 거죠. 다 하나님이 다 은혜로 다 이렇게 하시네. 이게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 성령대로 설명을 하니까 그런 걸 딱 해서 엮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대권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 성도들의 거룩함이라는 것이 또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성경 있는 표현을 엮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죠. 앞에 교회 가르침을 힘입어가지고 또 앞날을 향해서 새로운 교회에서 한 발짝 더 전진하는 그런 정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벌어진 것을 통해서 이렇게 길게 썼고 고린도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가 그래요. 말썽꾸러기들로 말미암아 교회 밖에 원수들도 이렇게 세계 전쟁이 벌어지고 뭐 개인 간의 어떤 살인하고 또는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축시킨 시간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볼 때 직역된 것을 잘 이 겉에 있는 말씀의 관계를 잘 정리하고 흐름을 속뜻을 깨달아서 이것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속한 그 어떤 것을 앞세워가지고 지금 성찬일처럼 낑낑낑낑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잘 정상으로 이것을 접촉해야 되고 이 시간에 다 안 돼. 이게 못 들었기 때문에 복습하려는 것만이 아니에요. 되새김질해야 돼요. 하루를 두고 일주일 두고 한 달을 두고 우리 교회 한 회기를 두고 내 또 개인의 삶 10년 1년을 이렇게 판단해 나아가야 돼요. 교회를 중심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살이 전체 가운데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면 세상살이 지멋대로 하고 교회 나가서 믿는 척하고 말씀 들은 척하고 세상 가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판단해서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바른 소리는 듣질 않아.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아. 또 듣지 못하도록 그런 환경으로 캄캄 속으로 몰려가버려. 하나님이 내팽개쳐버리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초기에 처음에부터 이게 아니면 시작을 하지 않고 발걸음 내딛으면 안 된다니까.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론은 알아요. 당장은 잘 몰라요. 그랬을 때 믿음 좋은 사람이 바른 사람이 권면하는 경우도 있어. 또는 자기가 이렇게 할 때 마음에 감동이 와서 이거 뭐지 하고 따져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건 우리가 예측을 못해요. 지금 시대는 제가 아까 서두에 지금 WHO를 통해서 그런 짓들을 획책하고 있다게 나쁘게만 보지 말고 그건 교회에서 하시는 일일 텐데 어떤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핍박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핑계대지 않고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 대한민국의 처지에서 뛰어야 벼룩이니까 딴 나라 간다고 뭐가 해소되는 것도 없고 이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 시간은 흐르고 나이는 먹고 기운은 떨어지고 그런 현실 가운데서 정말 줄기차게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성찬이 보내주신 거 보게 되면 나이 먹어간다고 핑계 댈 사람 핑계 못되게 하는 것 같아요. 평균 연령이 낮아진 거 아니에요. 시끄러운 것이 아니고 정신이 바짝바짝 나요. 집중하게 하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언제 딴청 끼고 졸음이 올 시간이 있어요. 어떻게 성찬이보다 최소한도 일찍 와야 될 거 아니야. 예? 최소한도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는데 좋은 버릇에 보는 성찬이 눈에 생각에 집어넣고 있는가 아닌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제만 그러겠어요. 우리 모두 각자가 다 이웃한테 다른 지체한테 성령이 계속 본보기로 내세워 주시는 것
눈에 보이는 영역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 우리도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문제이거든요. 영적인 방면에 대해서는.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이 복받으신다는 말씀을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말씀으로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복받으신다는 그 상태, 하나님 속성과 하나님 존재의 그 본질에 대한 것을 알려주기를 바라는 파울로스가 거듭해서 달려가고 싶지만 아직 달려가지 못하는 그 상태에 대해서 변증, 사도권의 변증이 됐든지 복음에 대한 변증이 됐든지 원수의 괴계에 대한 말씀이 됐든지 그 말씀을 풀어나가는 장면을 계속 저희들이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들, 파울로스가 선포한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들이라는 말씀으로 표현하면서 그것이 예고 바로 그것이 아멘이라는 말씀으로 결론 짓는 부분을 오늘 잠깐 보았사옵나이다. 정말 통렬하고 간단명료하게 표현한 그 말씀의 이면에 속에 담긴 지난날 계시를 저희들이 잘 깊이 살펴보도록 하옵시며 이 교회의 지난날과 현재와 앞날에 대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간할 수 있도록 진리 안에서 자라는 만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전투하는 교회로서 세상살이를 살아나갈 때 있어야 할 것들을 잘 분간하게 해주시고 나이 먹어가면서 마땅히 겪는 어떤 경우들을 겪을 때 믿음으로 하게 하옵시며 교회 지체로서 다른 지체와 더불어 진행한다 하는 자세를 깨닫게 하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뒤통수를 치는 듯 진리의 권세를 회방누는 자들이 없게 하옵시며 성령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 거룩한 집을 세워서 말씀의 영광이 찬란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쁘시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아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도록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스 그리스도스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